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유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 현세에서만 일시적인 제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두 요소로서 육체와 영혼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멸하지 않는 불멸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외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몸이란 영혼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영혼의 멸망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극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탈피하라고 하는 뜻으로서 단 한순간도 공포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니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한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간은 고난이나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미리 생각할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만을 두려워할 때 영원한 생명과 의를 생각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며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몸과 영혼이 동시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존재 전체가 파멸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동시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지옥에 해당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악한 자들의 모든 것, 다시 말해 영혼과 육체와 삶 모든 것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면서 심판을 받는 고통의 장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고도 철저한 멸망을 뜻한다라기보다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되는 장소로서 지옥에 던져놓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은 앞에 두려움과는 달리 습관적으로 항상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몇 푼 안 되는 2마리의 참새, 그 생명이 팔릴 만큼 가치가 없어 보이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돈은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지닌 적은 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또 몇천 원 안 되는 그런 돈인데, 랍비들의 문헌에는 아사리온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금액의 가치는 4개의 은 알맹이에 해당하며 최저의 금액을 나타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참새에 해당하는 스투루디아라고 하는 말은 새의 종류를 가리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새들 모두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흔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새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가난한 유대인들의 식량이 되기도 하였고, 슬픔과 고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매매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값싼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참새와 같은 그런 새들이 예루살렘과 요바와 같은 곳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 아버지에 해당하는 투 파트로스 휘몬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극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에 해당하는 투 파트로스 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뉴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참새를 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참새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참새가 붙잡히고 떨어지는 것,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자비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도 창조주로서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은 사냥꾼의 화살이나 돌팔매질에 의해서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돌발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 상황을 누가는 새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잊어버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찮은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고도 자상한 배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참새에 해당하는 스투루니아와 대조적으로 너희에 해당하는 휘몬을 강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강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신 바 됐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다 세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은 이제 잘 알다시피 하루에 많이 빠지는 사람은 몇백 개씩 빠지고 또 많이 나는 사람은 몇백 개씩 또 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새로 나고 또 새로 뽑혀서 없어지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늘 머리카락만 세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고 그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본절 30절에서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앞절 29절에서의 날짐승 가운데서도 참새처럼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가치없게 여겨지는 부분인 머리카락까지도 이미 모두 세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털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 평균 약 5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일까지도 세밀히 관찰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들에 피었다 치는 들꽃과 공중에 나는 보잘것없는 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보이지 않는 일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30절과 31절에서 참새와 머리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 즉 어떠한 고통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베이스테라고 하는 말씀은 본문에서 세 번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진리가 드러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자들이 아무리 성도를 괴롭힌다고 하여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고 구속하신 한 심령의 가치를 감히 어느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고통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 중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설령 핍박 중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절 32절과 다음 절 33절에서는 두 개의 가정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문장 가운데서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는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호몰로게오와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르네오마이입니다. 두 단어의 대조적인 표현은 인간의 구원에 바로 그 당사자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 되고 교통하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고백하면 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룬 존재로서 예수 그분이 바로 자신의 주이심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예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또 그의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고 생활로 표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와 같이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해당하는 투 파트로스 무 투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적인 권위와 무궁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극한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본절 32절에 내 아버지에 해당하는 투 파트로스 무라고 하는 말은 29절에 너희 아버지에 해당하는 투 파트로스 휘몬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앞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의 종말적인 지점, 곧 심판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말씀했고 바울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주께서는 심판날에 우리를 그와 똑같이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시인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충성을 기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의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관해서 변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값을 모두 치러야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은 곧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과 의무보다는 세속적인 관심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하늘에 신령한 것보다는 지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단절한 채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순간적인 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장이시며
대속자이신 만유의 주로부터 부인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자신의 열매인 입술의 행위를 자신이 거두어 두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게 되면 현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온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때 온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것처럼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 심판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될 때 되는데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때 가서 보아야 알 수 있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모르고서 닥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고통이 클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